예,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집을 치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연수에 15년을 더해 주겠노라. 또 내가 너와 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읍을 지켜주리라. 이것이 주로부터 너에게 한 표적이 되리니 곧 주는 그가 말한 이 일을 행하리라는 것이라.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다시 가져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태양이 내려간 각도로 10도 되돌아갔더라. 우선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본문을 봤는데요. 38장 9절 이하에서 쭉 보시면은 히스기야의 이제 감사와 또 찬양이 또 이것은 기도이기도 하고 또 노래이기도 할 텐데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특히나 38장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주의 전에서 우리의 전생애 동안 현악기에 맞춰 내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주셨고 또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반드시 성도들은 또 주님 앞에 감사와 또 찬미로 나아가야 할 텐데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늘 보게 되는 영적인 또 공식이라면 공식이고요. 또 법칙이라면 법칙인데요. 반드시 성도들이 주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졌을 때 그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이러한 또 것들이 일관적으로 또 이렇게 제시가 돼 있죠. 출애굽기 14장에서도 홍해의 구원 이후로 홍해 사건 이후로 또 바로 다음 장에서 미리암의 그런 또 탬버린과 또 여인들의 춤과 함께 또 찬양이 이어지고요. 사실 시편 같은 경우는 다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만큼 다윗은 많은 또 고난을 생애 가운데서 겪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은 히스기야에게 생긴 일인데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는 특히나 이 열왕기 왕들의 역사들을 볼 때 열왕기에도 나오고요, 역대기에도 나오고, 특히나 이제 히스기야의 이 기사는, 히스기야의 이, 통치에 관한 이 기록은 이 이사야서에서도 36장, 37장, 38장, 39장, 그래서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아주 비중 있게 또 이렇게 다뤄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어 있거든요.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이렇게 또 나와 있고, 또 그 역대기하 29, 30, 31, 32장에서는 이것이 또 동일한 이렇게 본문으로서 또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좀 잘 비교해서 살펴봐야지만 이제 정확한 이제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을 테죠. 우리가 뭐 쉽게 언론 기사를 봐도 그렇고요. 또 사복음서의 기록을 봐도 그렇죠. 기자들마다 기록하는 좀 관점이 차이가 있고, 또 이 복음서에서 빠진 부분을 다른 복음서에 더 보충하기도 하고요. 또 복음서마다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모순처럼 보이고, 또 이것이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져 있고, 또한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불신앙, 특히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연인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기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걸림돌이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셨다, 반석이 되셨다, 이렇게 또 베드로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만큼 더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해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짝을 두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빛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조명받지 못하면, 이 진리의 말씀은 빛임과 동시에 또 어둠이기도 한 거죠. 예, 이 빛을 못 받으면, 바로 빛이 앞에 있음에도, 또 밝은 빛이 비치고 있음에도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암흑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그렇고, 또 이 말씀 앞에서 부지런한 학생이 되지 못하고, 또 겸손한 학생이 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말씀에 실족할 수 있고, 이 말씀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주의 그런 근원이 될 수도 있는, 참으로 이 동전의 양면처럼요, 복과 저주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건데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이나 로마서 8장 28절도 최근 메시지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히스키야의 복과 저주이기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고, 아시리아의 그 침공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저주처럼 보입니다. 처절한 절망과 또 좌절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와 반응과 또 대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저주처럼 보이는,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도 복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복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했을 때나,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을 때는 분에 넘쳐가지고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이제 면모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그러한 좀 여러분들이 배경들을 좀 이해하시고, 이 시간 본문을 읽기는 38장, 이사야서 38장을 읽었습니다만, 또 우리가 다른 본문들도 좀 비교해서 볼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건 뭐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뭐 이거 또 볼 필요 있나?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그곳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이 3번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구절을 떼버렸어요. 아마 그것에 손댄 사람들은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겠죠. 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위해서 그렇게 3번 강조하고 계신 건데요. 반복하고 계시고.
성경 변개자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변개된 성경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는요. 아니 다른 구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굳이 이 말씀이 없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나머지 두 구절은 없어도 된다는 거고요. 어떤 다른 복음서 같은 데도 그렇고요. 역사서에도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일한 말씀들이 또 시편에도요. 동일한 시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반복해 놓으셨을까?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이 부분은요. 혹시 여러분들 재방송 아세요? 재방송? 예. 뭐 드라마도 재방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감명 깊었던 영화는 또 다시 보죠. 또 뭐 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10대 때 읽었던 삼국지와 40대 때 읽었던 삼국지는 감흥이 다르겠죠. 예.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하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신명기도 두 번째 율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만큼 학습에서 중요한 것도 없는데요. 예, 반복, 또 반복. 예. 뭐 다 아는 내용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왜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가? 그 말씀 다 알아. 머리로는 다 알지만 우리 마음은 늘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오늘 또 그 동일한 말씀, 동일한 만나지만 어제도 내었던 만나고 내일도 내일 만나봤지만 오늘 또 어떻게 나에게 새로운 은혜로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까 하는 우리는 또 기대와 또 그러한 빈 그릇이 되겠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가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좀 이제 정리를 해 두셔서 뭐 족보 이런 얘기 뭐 맨날 나오는데 이런 거 좀 건너뛰면 안 되나? 우리 그 졸업식 때 보면은요, 뭐 수상할 때 보면은 누구의 몇 명 그래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그 상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하 동문. 그래서 앞에 읽었던 내용과 이하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다 이런 거거든요. 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필기할 때도 보면은 위에 문장하고 동일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아마 그 이퀄을 그렇게 좀 수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줄을 두겠다 이렇게 긋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이거 앞에서 내가 읽은 내용인데 그럼 건너뛰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또 새로운 그런 은혜와 빛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늘 신선한 만나로서 되어야지. 내가 이 기름 섞은 이 과자, 이 전병 싫어한다. 정말 지겹다. 맨날 먹는 거 또 먹어야 되냐? 예. 만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만나는 천사들의 양식이었다고, 음식이었다고 이렇게 또 시편에 보면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정말 배가 고파 보세요.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그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배부른 혼에게는요 단 것이라도 싫어한다. 자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무엇인가 다른 걸로 꽉 차 있으니까 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해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 있고 지금 교만으로 채워져 있다. 다른 걸로 지금 가득 차 있다. 그것이 세상 것이든 또 어떤 물질이든 우리의 욕망의 어떤 대상이든 다른 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죠. 이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고 머물 곳이 없고 거할 자리가 없고 지난번에도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 제가 언급드렸는데요. 시편에도 나오죠.
그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무리들, 그러한 세대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할례 받은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육신의 거풀을 한 거풀 벗겨내야 되죠. 예. 너무 단단해진 거예요. 굳은 살백이잖아요. 예. 저도 이제 손이 좀 거친 편인데요. 예. 장갑 끼는 걸 싫어하고 또 장갑 끼고 일할 수 있는 뭐 그런 일도 아니고 답답해서도 그렇지만은 예. 손이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입니다. 예. 그럼 감각이 없어요. 무뎌져요. 하나의 말씀의 칼이 찔러도 전혀 반응이 없고 계속 기계적인,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틀에 박힌 신앙, 일테면은 뭐 매너리즘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인물은 늘 썩게 돼 있죠. 고여진 신앙,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뭐 그림 그릴 때도 뭐 예술가들도 화풍이 있잖아요. 화가는 다르고 뭐 그림 주제는 바뀐 것 같은데 다 똑같아요. 판에 박힌 듯이. 뭐 이태원 뭐 르네상스 뭐 건축 양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독창적인 게 없는 거죠. 그림은 아주 정밀하게 화려하게 그려놨는데 생동감이 없고요. 어떤 감흥도 없고 거기에 어떤 예술성도 없고요. 뭐 이 영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제가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만 늘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뭐 오늘 본문 말씀 꺼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지난번에도 좀 봤었죠. 질그릇과 관련해서 봤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4장 말씀 16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날마다죠. 날마다. 매일 매순간 주가 원하시는 대로, 주가 이끄시는 대로 그런 찬송도 있는데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굳게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밭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죠. 말씀의 밭을 쟁기질해서. 그래서 말씀은 사실은 많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 말씀의 그런 어떤 기능들이 있고요. 말씀은 칼이기도 하고 또 쟁기이기도 하고요. 모시기도 하죠. 계속 마음밭을 사실은 쟁기질하는 게 메시지의 사실은 대부분인 겁니다. 사실은 메시지 결론과 또 교훈은 사실은 단순해요. 그런데 왜 그 단순한 것을 계속해서 이런 각도 또 이런 각도 새로운 시각에서 계속 제시하면서 계속 그것을 골로 그 목표점을 향해서 주제를 향해서 계속 몰고 가느냐. 뭐 골프도 보면은 단번에 컵에 이제 공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홀인원도 있지만 여러 번 치죠. 그러다가 뭐 연못에 빠지기도 하고요. 물에 또 언덕에 빠지기도 하고 나무 숲속에 또 박히기도 하고 여러 번 그렇게 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요. 말씀은 정확히 제대로 제시되지만 마음이 삐딱하니까요.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흘러내리는 거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계속 쟁기질해서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비로소 이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거기서 이제 또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 영적 수술인데 이게 이 영적 환부가 도려내려면요 고통과 아픔이 따르죠. 먼저 절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 예비 과정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요. 또 못을 박는 것도 한 번에 박히면 좋겠는데
너무 단단해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는 전도서 12장에도 나옵니다만 전도자의 말은 마치 못과 같아서 잘 박힌 못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말씀의 망치로 그 못을 내리치는 거죠. 근데 한 번 쳐가지고 안 되거든요. 두 번, 세 번. 그래서 단단히 박혀 있어야지만 이게 고정이 되는데, 그럼 안 그러면 이것이 또 떨어져 나가겠죠. 자,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또 마음에 자세해야 한다는 것들 말씀드리면서, 자, 히스키야입니다. 히스키야의 이제, 생애인데요. 우리가 빅3를 꼽자면요. 예. 그 영적 개혁과 부흥을 이룬 왕이죠. 예. 다른 것도 물론 업적을 쌓은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전 경배를 회복하고 우상들을 척결하지 않은 왕들은 결국은 이제 영적 부흥뿐 아니라 국가적인 그 부흥도 이루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왕들이 바르게 행하고 또 주님과의 경배를 회복해서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찾도록 했을 때 복을 주셨거든요. 전쟁에서도 그렇고 뭐 기근이라든가 또 재해가 없이 풍성한 또 수확도 거두게 하시고, 예,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전리품도 취하게 하시고요. 예, 모든 게 사실 풍성함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히스키야 왕도 그렇습니다만, 또 6월절이 히스키야의 6월절과 요시야의 6월절, 이렇게 두 가지 6월절이 또 이 열왕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6월절로 언급되고 있죠. 뭐, 솔로몬의 6월절은 뭐, 성전 봉헌할 때니까요. 6월절은 사실 뭐, 아닙니다만, 히스키야와 요시야, 영적 개혁을 이뤘던 왕이고, 요아스 왕도 있는데 사실 요아스 왕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개혁이고요.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금방 또 요아스는 또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죠. 예, 그 신하들과 함께. 또 한 명을 이제 우리가 또 한 명이 아니죠. 예, 이제 여호사밧 왕을 우리가 한 명 더 꼽을 수 있겠고요. 예, 참 어려운 난세였습니다만 아합 왕, 가장 극악했던 또 북왕국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이 있었고 이세벨이 있었던 시대였지만, 예, 여호사밧 왕이 있고요. 한 명을 더 꼽자면 이제 아사 왕이 또 좀 영적 부흥을 이뤘죠. 예, 자기 어머니도 이제 태우의 자리에서 이제 쫓아내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또 영적 개혁을 이뤘던 왕이지만, 우리가 이런 왕들을 보다 보면요, 예, 다들 오점이 있어요. 예, 개인적인 문제나 또 뭐 아내를 많이 두었다든가, 뭐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만, 왕으로서의 이제 문제거든요. 다들 이제 오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또 히스키야에게서도 그러한 또 부분을 좀,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좀 그 사람들이 성공한 스토리보다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성공했는가 보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실패했는가에 더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히스키야의 이제 역사도 보면, 차라리 이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또 주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시리아 군대를 다, 멸하셨구나. 우리도 영적 승리를 거둬야지. 원수들과 싸워서 이렇게 승리를 거둬야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더 성공을 거두고, 많은 부도 얻고, 이렇게 해야지. 또 오늘 보는 이 질병의 문제도요. 이렇게 우리가 질병도 치유받고 어떤 문제들도 다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복받는 삶을 살아야지. 사실 이것이 대부분의 이제 뭐 교계나 교단에서 설교단에서 행해지는 설교일 텐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우리가 특히나 또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도전이 되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또 메시지도 또 많이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요, 아까도 복과 저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복이 복만이 아닌 것이에요. 또 저주도 저주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그 이면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저주처럼, 화처럼, 재앙처럼 보이는 그것 말고, 그것은 포장지일 뿐이고 더 좋은 것들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영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 히스기야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좀 어떤 면에서 실패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이트로 연달아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거든요. 이 일들이 아주 이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권투에서도 그렇죠. 원투 스트레이트로 그냥 계속해서 잽부터 시작해서 펀치를 얻어맞으면요, 강펀치가 아니어도 사실은 정신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잽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히스기야에게 생긴 일인데, 우리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도 벌써 많이 또 진행이 됐고요. 무한정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주제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고 한다면, 히스기야는 25살의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예. 25살부터 이제 통치가 됐고요. 예.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지만요, 늘, 이런 영적인 업앤다운이 있죠. 계속 좋은 왕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악한 왕도 일어나고, 이 유다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또, 악한 왕 밑에서는 악한 아들이 태어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서도 선한 왕을 또 일으키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제 통치할 때가 25세였고요. 지금 이사야 36장 1절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치러 와서 그것들을 취하더라.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7이 14년이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39살이 된 거죠.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바로 영적 개혁을 이뤘고요. 성전을 척결을 했고, 모든 것이 지금 잘 되어가는 그러한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히스기야의 생애에 있어서 절정기였습니다. 클라이맥스였고요. 그의 통치가 아주 꽃피울 무렵이었던 거죠. 이게 모든 것이 지금 잘 되어가고 정말 승승장구하고 할 때인데, 바로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죠. 예, 바로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이고, 마귀는 늘 시기하는 자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네립은 지금 이렇게 침공을 해왔고요. 역사서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성을 다 방비하고요. 또 수로도 다 메어버리죠. 적들이 와서, 물의 근원을 얻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막아버리고, 또 수로를 이제 파가지고 또 성 안으로 물을 다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전쟁 징후들이 있었을 거고요. 고대 전쟁이니까요. 오늘날 같이 그렇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니까요. 뭐 선전포고도 있고 또 진을 치고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감지하고 이렇게 전쟁을 대비했던 것 같고요. 상당 기간 동안 쳐들어와서 지금 포위해서 뭐 완전히 그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포위했으니까요. 정말 암담한 상황이죠. 항복을 해야 되느냐?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항복을 해야 되느냐? 완전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틸 수는 없고, 뭐 이 아시리아 군대들은 계속해서 이제 증원이 될 거고요. 강력한 군대고 끝이 없는 거죠. 싸워도 요새이기 때문에 이 이제 뭐 예루살렘에 안에서 이제 방어를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병까지 걸렸단 말이죠. 지금 이게 선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역사서에서는 이것을 꼭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연대기적으로 먼저 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른 사건을 또 이렇게 또 설명하시고 기록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동시에 이제 진행됐던 일 같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게 뭐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침공에 왔다가 또 물러났다가 또 다시 오고요. 우리가 뭐 전쟁의 때 그 왕들이 출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전쟁이 한 곳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뭐 아시리아 같은 제국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는 뭐 다른 데서 또 전쟁이 나면은 그곳으로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전쟁이 진행됐던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보자면 6절에 또 내가 38장 6절에 너와 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지금 완전히 전쟁이 종료된 상황이 아니죠. 37장을 보시면은 36절에 18만 5천 명을 죄천사가 치셨고요. 사네립 왕은 이제 이제 랍사케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게 전쟁을 치렀던 것인데 사네립은 또 다른 데서 또 전쟁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결국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니느웨로 신당에서 경배할 때 자기 자식들이 자기 몸의 소생이 아들람멜렉과 살레셀이 그를 죽이고 이제 도망하죠. 아르메니아로 도망하죠. 뭐 성경 퀴즈 내면은 성경에 아르메니아도 나와요. 뭐 성경에 알로에도 있어요. 개혁 성경에는 뭐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요. 뭐 아르메니아는 이스라엘하고 뭐 흑해 쪽이니까요.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왔던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신약 시대 이후로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많이 이제 퍼져 있던 곳이고 또 이곳에서 또 유대인들이 또 많이 이제 번성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인계 유대인 뭐 이렇게 좀 혼혈이 되겠지만요.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는데 그의 아들 이제 에사나돈이 그를 대신 치리하죠. 여러분들 이제 이 뭐 다니엘서에서도 봅니다만 이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도 다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자기식으로 다 이방 신들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다 그런 이방 신들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자식들 이름 지을 때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엘로 끝나거나 야로 끝나거나 그러면 다 여호와나 엘로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주라는 이름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너무나 이제 대조적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런 이름과 우상 신들을 그렇게 또 숭배하는 또 그들을 의지하는 그런 이름과는 이제 너무나 이제 다른 건데요. 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전쟁 상황에서 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밖으로는 전쟁이 일어났고요. 또 주님께서는 야, 너 짐 싸라. 너 이제 장맛집을 거둘 때가 됐다. 텐트 걷어라. 예. 너 이제 더 이상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지금 이제 39살이라면요. 아직 인생에서 중반기도 넘어서지 않은, 정말 한창 때 아니겠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일찍 왕이 된 건 아니니까요. 25살도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도 안 되는데, 너 이제, 인생을 정리해라. 물론 그럴 때,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속히 가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자세를 보여야 되겠죠. 예. 지금 신약과 구약은 좀 경륜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표적을 구하죠. 예.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고, 예. 또 기록된 성경이 있고요. 성령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는 성경도 다 없었고요. 예. 두루마리는 있었지만 성도들이 다 성경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고요.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꿈이나 또 우림이나 툼밈이나 언약궤나 에봇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실 때니까요. 성도들 개개인에게 계시의 빛이 주어진 신약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기도하는 근거도 다릅니다. 여기 이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사야서 37장 14절에도 보시면 산헤립의 편지를 받아서 그것을 놓고 주의 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거든요. 14절 15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것을 펴놓고 히스기야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예, 우리가 오늘 이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예, 성전으로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예. 지금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질그릇 속에 문서를 보관하는 것도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는 편지가, 마음에 새겨진 편지가 있죠. 예, 신약은 대부분 편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편지인데,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보내신 편지인데, 예. 여기 성령의 봉인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으로 봉인을 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제 이 신비들을 다 담아 주신 거죠.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증거입니다. 계약서예요. 예, 매매 증서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졌는지, 예. 일종의 사면장일 수도 있겠죠. 예. 만약에 검사가 아니면 경찰이 찾아와서 너 이런 죄 졌지? 하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면 그걸 보여주라 얘기죠. 예? 보십시오. 저희 죄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2000년 전에 다 해결됐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한번 처벌받은 죄를 다시 벌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주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다 그렇게 또 이런 약속들을 주신 건데요. 신약과 구약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히스기야는 주의 전으로 올라가서 예, 그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죠. 예. 우리 안에 근심, 염려, 걱정,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를
옥죄이고 억압하는 그런 문제들,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위했든가, 사방에서, 사면에서 우겨쌈을 당했다. 개혁성경 표현대로 하자면요. 에워싸지고, 포위되고, 날 삼킬 듯이 달려들고,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고, 그런 이 세상의 풍파와 마귀의 그런 위협과 공격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것이 질병이든, 어떤 물질의 문제든, 사람들하고의 어떤 갈등이든, 원수들의 어떤 그런, 또 비방이나 또 모함이나, 여러 가지 또 그런 박해든 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뱀을 집어 던지시오. 우리가 그걸 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주님께 갖다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쥐고 있으니까요.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에 우리가 지식당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함몰돼서, 삼켜져서,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되도록 빨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다쳤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죠? 의사가 있고, 약이 있고, 주사가 있고, 처방이 있는 병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응급실로 가잖아요. 되도록 빨리 가야죠. 앰뷸런스 타고, 사이렌 울리면서, 길을 막고 있는 다른 차들을 다 비키라고 하고, 저 급해요, 급해. 비켜주세요.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빨리 주님 앞에,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옮겨놓고 내려놓고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그것을, 골몰하고 또 그 문제에, 잠식당하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느헤미야의 기도도 있고요, 베드로의 기도도 있는데, 신속하게, 주님께서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오늘 히스기야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 기도에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표적과 함께요. 다 이 기도의 근거가 뭐냐면 나의 선행이에요. 내가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했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했고 어떻게 주의 목적에 선한 일을 행했는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구약 성도들의 입장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의지했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의를 요구하셨습니다. 행위를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근거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벌을 받고요. 의인들은 주님께서 고난에서부터 구해주시는 이것이 구약시대의 일반적인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요. 물론 예외 없는 모드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예외적인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신약성도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한 것이죠. 은혜에 기초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것이죠.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저는 철저한 죄인이고 실패자고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전적인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성도들은 구약 성경 읽을 때 그런 면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와 좀 위치가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런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 찢겨진 희생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가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담대히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필요할 때에 돕는 은혜를 위해서 히브리서 2장이라든가 4장에도 나오듯이요, 또 10장에도 나오고, 예,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신약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예, 이러한 자기들의 의를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구약 성도들과는 달리요. 예. 물론 우리는 주님께, 예, 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또 성실히 행해야 되고요. 예. 주님이 진실되게 섬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는 다, 예, 무가치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어떤 성과, 열매, 노력, 수확, 나의 땅, 이런 걸로 주님께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주님께서 원하신 희생제는 상한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순종이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 주님 앞에, 예, 겸손한 마음으로, 결국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될 수 없다면 내가 행한 어떤 일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예.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예, 또 자기 혐오, 자기 부인, 예, 자기 증오, 이런 거 없이는 주님께 나갈 수 없는데, 예, 오직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 보면은 왕하 20장 4절을 보면요. 열왕기하 20장 4절. 예. 이사야가 중간 마당으로 들어서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선지자가요. 지금 이때 이사야의 나이는 상당한 좀 나이가 됐을 것으로 보이죠. 이사야도 왕족입니다만. 그랬더니 이제 아까도 봤습니다만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죽게 기도하여. 예, 이렇게 38장 2절로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벽에 대고 죽게 기도하는데요. 뭐 통곡의 벽이라는 것도 있죠. 지금 이제 동쪽 문이 막혀 있으니까요. 예,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왕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참 그 선지자도 참 못할 노릇이죠. 예? 하나님께서 가서 이렇게 대언하라, 증거하라 하면은 해야 돼요. 그것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좋은 말 하길 좋아하죠. 싫은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때로는 선지자도 기분 나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 왜 저렇게 선한 왕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예. 요나처럼 불평할 수 있죠? 아, 왜 저렇게 악한 민족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예, 우리 이래 원수인 민족인데. 그러니까 뭐 내키지 않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도 다윗 왕의 그런 죄를 지적하는데요. 아니 이거 잘못 왕의 죄를 지적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예, 주님께서 가서 그렇게 대언하라고 하니까 한 거고요. 이사야가 중간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마치고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게 아주 순간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나
베드로의 기도 못지않게 이것도 즉각적인 응답이거든요. 예. 기도도 뭐 길게 드리는 것도 아니죠. 주님께 울먹이면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 제가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갈 수밖에 없지만 예. 아직 제가 해야 될 일이 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래서 예, 바로 또 말씀이 또 주님께 주셨죠. 20장 5절에 보면요. 열왕기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키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3일 만에 내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예. 뭐 여기 뭐 무화과 반죽을 종기에 얻는 것도 나오고요. 종기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러한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악성 종기 뭐 이런 거였던가 보죠.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뭐 의학적으로는 이것이 뭐 암인지 뭔지 저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죠. 예. 뭐 예수님께서도 뭐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그냥 뭐 낫게 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뭐에 좋더라. 뭐는 뭐가 이제 그렇게 효용이 있다, 효과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 신유라고 그러죠. 디바인 힐링인데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실 때는 그런 수단을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약이나 의사의 손을 통해서 치유하실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신유인 거죠. 죽을 병인데 겸손한 의사들은요. 내가 생명을 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네. 기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는 거거든요. 마치 의사가 좋은 약이, 좋은 의술이, 좋은 수술이 나를 치유한 것처럼. 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로 정하셨다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기로 정하셨다면, 그럼 모든 수단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죠. 그죠? 네. 얼마든지, 능력으로.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상황이나 경우들이 달라서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으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치유도 행하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들의 연약한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뭐 무화과 반죽을 붙이는 것도 나오고요. 예. 종기에 또 표적도 구하는 대목도 나오고 주님께서는 내가 내 나를 15년 더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39살인데요. 예. 15년이 더해지니까요. 54세가 되죠.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늘려주시려면 좀 더 많이 늘려주시지. 겨우 15년 늘려주시냐고. 응? 그러니까 인간 참 간사한 거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요. 뭐 내놓으라는 식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을 달라 그러고 빵을 달라 그러고 고기도 달라 그러고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인간의 어떤 이 욕심과 이 불평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럼 기도가 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이런 책도 전해보니까 있던데요.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냐 이 기도로. 예.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기도냐? 아니면 우리의 뜻을 꺾는 것이 기도냐? 너무나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 접근이나 기도를 바라보는 관점이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물줄기를 좀 늦추거나요. 역사의 흐름을 조금은 좀 우회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물줄기를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어떤 성도들은 사고로 일찍 죽고요. 아니면 뭐 박해나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늙도록 오래 살게 하시는지. 뭐 성도들 뿐 아니죠. 왜 악인이 저렇게 번성하는지. 우리 생애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두시고 또 왜 어떤 사람은 풍성한 가운데 두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겠어요? 또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것이고요. 예. 오는 세상, 다음 생에서의 보상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예. 너는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나쁜 것을 받지 않았냐? 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죠. 예. 아브라함이요. 예. 그걸로 끝이라면 참 억울할 수도 있고, 예. 불의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지금 부자에게 얘기하죠? 불꽃 가운데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손가락 끝에 좀 물이라도 한 방울 좀 저한테 적셔달라고, 혀를 식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나쁜 것을 받았음을,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예. 만약 지옥이 없다면요, 예. 이 세상이 끝이라면, 예. 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양심껏 선하게 살 이유가 없겠죠. 예. 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좀 세상도 즐기고, 좀 술수도 좀 부려야지. 그것도 능력인데, 부모가 돈 많은 것도 능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불만이 많죠. 예. 입학도 뭐 비리 이런 것도 있었고. 좀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고 타협도 좀 하면서 살아야지 말이야. 그렇게 외골수로 살면 어떡하냐고.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공의로우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 전도서 말씀, 결론도 말씀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선을 행하라. 여기도 구약적 배경이죠. 신약에서의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유일한 선이에요. 그게 가장 근원적인 선이고 그 외에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이런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선이 없다면 다 부질없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조금 덜 뜨거운 지옥에 빠질진 모르죠. 근데 지옥 가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일단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과 의를 선물로 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는 것만이 주님께 의미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안에서도 또 들여다보면 우리 육신으로 행하는 또 선과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영적인 섬김이 죽은 행실과 영적인 섬김이 또 다릅니다만 또 기회 되면 우리가 허망한 행실에 대해서도 이 죽은 행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또 이렇게 많은 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인생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중에 목적이 있고요. 이것을 거슬러서 살 수 없습니다. 다 부르심이 다르고요. 각자의 주로가 달라요. 코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또 문제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자존심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시기거든요. 시기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비교 의식입니다. 비교 가치예요. 절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악인의 번성도 없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뭐 별탈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기냐? 물론 제가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른 거고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두신 환경도 다르고요. 타고난 그릇도 다른 거예요. 분량도 다르고 하나님의 목적도 다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 복 받은 거, 자식들 많이 낳은 거, 이런 걸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특히나 이 마지막 때의 사역자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또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고 신실한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은 영적인 성공입니다. 물질적인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이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얼마나 크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이런 걸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수적 가치가 아니라 질적 가치로 비교하시니까요. 때로는 한 사람이 100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고 1000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고 10,000명보다 나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가치에서는. 그렇다고 본다면 수만 명이 출석하는 그 교회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염소떼들로 채워져 있다면 오히려 구원받은 신실한 성도로 채워진 그 작은 규모의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치 있는 것이죠. 또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교회들은 사실은 교회라고 할 수도 없죠. 불릴 수도 없죠. 죽은 교회죠. 세포의 90% 이상이 죽었다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나옵니다만 우스갯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배터리도 잔량이 5%면은 간다 이거예요. 대통령도 갈아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정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교회라면 지금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성도들 중에서 1%도 안 된다. 5%도 안 된다. 심지어 목사까지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부주기수 아니겠어요? 종교적인 상업주의, 헌금 거두리고 사람 모으는데 만 관심 있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성공하는 데만 관심 있고요. 진리의 말씀, 특히나 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술 담배 안 마시고 도덕적인 삶 사는 것이 전부라면요. 그건 종교지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됐죠. 참 얼마나 주님의 능력은 놀라우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15년 늘려주실 거면 만약 히스기야가 기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주님의 뜻에 그냥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계속 칼빈주의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의지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죠.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그 즉각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 그것이 육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떠본다는 말씀도 드립니다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시험이죠. 적은 침공에 와 있고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안팎에서 이런 격심한 풍랑이 몰아치는데요. 히스기야는 기도로 마음의 평정을 얻었던 거죠. 그 풍랑들을 다 잠재웠던 것입니다. 고요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섰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 1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제 므낫세가 태어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히스기야는 자식도 없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여기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요, 18절에 또 그들이 내게서 내가 낳을 내 아들들 중에서 데려갈 것이요. 예. 내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예. 그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내 시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 자식도 없었던 미래로 돼 있죠. 내게서 나올. 예. 아직은 후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막막한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원수들은 침공해 오고요. 예, 나는 병에 걸렸고요. 자식도 없고요. 예.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할 이유도 없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또 과장되게 평가할 필요도 없겠고요. 예. 하지만 액면 그대로 본다면, 히스기야는 참 믿음의 사람이죠. 아까도 기도의 사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므낫세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물론 므낫세는 나중에 은혜를 입었죠. 가장 극악한 왕이었는데요, 유다 왕국에서. 포로 잡혔다 다시 돌아오고요. 그 말년은 참여했지만 그의 생애 전체는 거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극악한 삶이었던 거죠. 자기 자식들까지도 우상신에게 바치고. 근데 이것을 다 전적으로 히스기야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해달라고 구하지 말았어야 된다. 봐라. 이게 육신적으로 해서 결국 그 육신적인 자녀 낳지 않았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것이 전적으로 히스기야의 책임만은 아닐 거고요. 지금 후사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좀 돌아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뒷부분을 제가 더 자세히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히스기야의 생긴 일 가운데서 가장 또 좀 중요하게 다루고자 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느라고, 그 부분을 지금 아직은 말씀을 못 꺼냈습니다만, 이 바벨론의 대사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히스기야의 생긴 가운데 오점이 생긴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또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도 아까 이제 자식들도 내시가 될 것이고 그런 말씀까지도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 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구할 수 있다 얘기예요. 왕에게. 네. 내가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리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려고 했는데 15년을 연장해 주셨단 말이에요. 또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었고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도조차 하지 말았어야 되냐? 또 구약적인 상황이고, 아까도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의지가 되어 있다면, 자세가 되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기도가 다 모든 것이 예스로 응답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어리석음이나 무지나 완고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죠.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면서 계속 자기 뜻을 완강히 내세우고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강하게. 사도 바울도요, 이 자신의 연약함을 3번 강구했다 그러잖아요. 주님, 이 연약함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마 이제, 눈의 질환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됩니다만, 왜 기도했을까요? 예. 일단은요, 인간은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고통이 있으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했잖아요, 사탄의 가시. 일단 피하고 싶죠, 인간의 마음은요. 인간의 마음은 환경이 좀 개선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개선되기보다 환경이 좀 나아지면, 편안해지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결국 우리의 마음밭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준다면요, 환경은 개선될 수 있죠. 환경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혀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뭔가 다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때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구합니다. 2번 구하고 3번 구합니다. 예. 늘 그 연약함과 아픔과 상실과 고통이 따르는 거죠, 사실은. 기도를 안 하더라도. 그렇지만 주님께 진지하게 주의 뜻을 구했는데도 주님께서 평생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처럼요. 넌 평생 질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넌 평생 장애로 살아가야 된다. 넌 평생 휠체어에서 병원 침대에서 살아야 된다. 호흡기 끼고, 아니면 신장 투석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주님 뜻이란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확인했는데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고집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온전히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서도 우린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어떤 설교자분도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만, 우리의 기도마저도 회개되어야 된다. 나는 설교할 때도 죄를 짓고, 기도할 때도, 나의 눈물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겨줘야 되고, 나의 기도마저도 회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육신이 얼마든지 스며들 수 있고, 죄질 수 있고, 설교사들이 설교할 때도요, 마귀가 스며들 수 있죠.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늘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지, 우리가 전지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내다보거나 알 수는 없으니까, 결국 실패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아, 이게 주님 뜻이 아니었구나. 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뭔가 주님께서 다른 뜻이 계시구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자, 오늘 기도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시간은 많이 가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니까요. 아시리아 군대도 다 물리쳤어요. 그것도 보니까 칼도 하나 손에 안 대고 전리품만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도 고침을 받았대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뭐든지 다 붙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로 섬기는 거고요. 바알도 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다신이에요, 다신. 유일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주의 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더 킹 오브 킹스가 아니고요. 더 로드 오브 로드스가 아니고 어예요, 어. 많은 주들의 하나고 많은 왕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 많은 신 중에 하나고요. God of Gods지 예. 더 God of Gods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러 왔죠. 알아보러 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히스키야가 결정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 보여줍니다. 보세요. 적들도 손 하나 안 대고 다 무찔렀습니다. 병도 예, 죽을 병도 나왔어요. 마음이 높아질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자고하지 않도록 높아지지 않도록 마음이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을 거라고 다루셨잖아요. 이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히스키야를 그냥 승리를 안겨줬다가는 이 마음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될 테니까 주님께서 한번 다루셨는데도 이게 통제가 안 됩니다. 마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마치 자기가 잘해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한 것처럼 아까도 기도의 근거가 다르다고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런 면에서 신약성들의 기도가 더 남달라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뭔가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의를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 막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다른 거를 섞어 넣는 거죠. 보라고, 이 많은 전리품들, 보물창고에 다 보여준 거예요. 무기고도 보여줬죠? 보라고, 이런 우리가 비밀 병기가 있다고. 응? 이런 많은 창과 방패가 있다고. 아니, 창과 방패로 승리한 게 아닌데 왜 그걸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헛간으로 보내야 되죠. 골동품상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의미에서요.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떼떼고 광내고 광택을 내가지고 왜 그런 것들을 내세워야 하는가 하는 거죠. 많은 은과 금 이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취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히스키야에게 보면은 많은 부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재물을. 영예를 주시고. 높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죠. 아까 물론 이 히스키야의 어떤 그 찬양이 이어졌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동적인 영적 본능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찬양해야지, 감사해야지. 근데 그건 순간이고요. 마귀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되거든요. 그 이후로도 그런 마음들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병고침 받고 나서 주님 저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육 같은 사람은 물론 재앙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지만요. 그거 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어려움 당했을 때 처음에는 다 누구나 믿음 좋은 것 같이 할 수 있어요. 믿음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속됐을 때 때로는 환락으로도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 시험하시는 거죠. 고난이 지속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죠. 결국 히스키야는 여기에서 실패했고 이것이 바로 또 이 민족의 실패였기도 했죠. 왕이 그랬다면요, 백성들 더 했겠죠.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요. 얼마나 주위의 신하들이고 백성들이고
이 승리를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주님을 찬양하는 속에 자신들의 육신의 만족과 기쁨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셨고, 많은 헌금을 주셨고, 교회도 이렇게 큰 건물을 주셨고, 좋죠. 좋은데,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과 힘으로 삼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얼마나 왕을 치켜 세웠겠어요. 아우, 임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병도 고쳐주셨죠. 왕께서 기도하시니까는 원수들도 주님께서 그냥 다 물리치셨죠. 당신 같은 왕이 없습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최고. 이거 사실 경계해야 되죠. 주위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예? 얼마나 마귀가 들뜨게 했겠어요. 치켜 세웠겠어요. 또 주위 사람들도 얼마나 사실 사람들은요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제가 경험해본 사역 속에서 또 인생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우리가 뺏기거나 두면은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 아시고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조석관에 받기는 변덕스러운 마음 아니에요. 일이 좀 잘 될 것 같으면 막 좋아했다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울상짓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뭐 믿음 있는 것 같이 성도들이 보이고요. 더 많이 헌신하려고 하고 또 헌금도 더 맞추려고 하는데 어려워져 보세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잘 될 때 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지금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회 사역도 어려워졌어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 또 꼬여버리고 네. 실패를 맛봤어요. 그런데 그 임에 숨겨진 주님의 역사와 손길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박. 아니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보라고 뭐 잘 되는 게 있어야지 말이지. 네. 어려울 때도 그 성도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목자를 신뢰하고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섬긴다면 그 믿음은 진짜죠. 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조금 높여주시니까 이젠 그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결국 이것이 이제 히스키야가 연속적으로 겪었던 일들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해에 다 생긴 일들이거든요. 전쟁, 질병, 또 이런 또 자랑, 교만. 아까도 히스키야의 복과 저주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복이냐? 복 주시는 분이냐?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혜를 구할 것이냐? 지혜이신 분을 구할 것이냐? 왜 솔로몬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 지혜의 원천이신 그분보다 지혜를 구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지혜를 수단과 무기와 나의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시킨 거죠. 심지어 나의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화와 사고와 재앙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써야 될 텐데요. 결국 주님을 상실한 거 아니겠어요? 복이신 그분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를 상실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은 일순간 저주로 바뀔 수도 있고 모든 상황들은 다 악화될 수도 있죠. 자, 히스키야는 비록 이러한 또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고 또 다루고 계신지 또 주님의 성길과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더 주님께 기도로서 나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꺾고 주님의 보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우리를 일치시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